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줄지니라 하시니.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저번에 강단에서도 한번 말씀 나눴었죠. 우리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때는 이제 룻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축복 인생을 저주 인생으로 바꾸는 결단이죠. 이 축복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 인생이 예전과 같이 늘 육신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배경이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그 말대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때 당시 이제 왕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던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영적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분명히 이제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말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죄를 물으시면서 갱신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주셨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살만해지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졌던 이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룻기서의 배경도 이런 시대였죠. 여기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은 그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인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다른 땅으로, 이제 그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이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적 신앙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 인생을 저주 인생으로 바꾸는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복음, 이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적 신앙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결과 잘 살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이 얼마 안 가서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부인인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도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이제 모압 지방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시키고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한 10년쯤 지나니까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고 결국에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또 다른 며느리 한 명이 더 그 세 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죠. 결국에는 언약을 버리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저주 인생을 축복 인생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다고 했죠.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나오미는 그럼 나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먼저 의중을 물어봅니다. 너희는 아직 젊고 내게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 모압 지방에 남아서 그냥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떠났죠. 떠났는데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룻은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인간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었죠.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이 언약의 땅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결단은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신 언약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었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가정과 가문의 그런 영적인 저주의 그 배경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나는 언약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 인생을 더 큰 축복 인생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더 붙잡아야 될 그런 언약이죠.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만남이었죠. 이것은 나오미는 잘 보고 룻에게 나중에는 계속 그 권면하고 또 그 멘토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면서 이 보아스는 진짜 우연치 않게도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나오미는 이 룻에게 이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 나오미의 그 아들들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 가정의 가문의 대를 대신 이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그 가정의 이제 가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선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죠. 근데 이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이제 솔직하게 자기보다 더 이제 기업물자에 합당한 사람이 한 명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물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기업물자가 되겠다 하고 말을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한 그런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그 언약을 약속을 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이 대가 끝까지 이어져야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한 결단을 이 보아스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이 기업 무르자가 돼서 결국에는 이 룻과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죠.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언약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기에 우리 인생 올인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성 전투죠. 우리가 지금 계속 랩런트 여름성경학교 예배 캠프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끊길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이후에 계속 그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성경의 방향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12지파,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실현시켜 나가셨죠. 그러던 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크게 이제 번성을 하게 되죠. 번성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애굽 땅에서 나중에 이제 그 노예로 그렇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애굽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에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언약 붙잡은 자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이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또 1세대들이 계속 불신앙을 하니까 1세대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받은 그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복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이제 정복을 하러 가는데, 그 성은 이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이미 우리가 이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지 않냐, 마치 자기네들이 정복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정복한 것처럼 그 승리에 이미 도취가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 작은 성, 이 아이성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안 보내도, 조금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또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착각과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착각과 교만이 결국에는 사탄의 통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단의 관계,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한 과정일 뿐인데,
이 앞서 여리고성 전투에 너무 이제 도취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져 있던 그런 영적 상태였죠. 그래서 이 틈을 사단이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응답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뭐 응답 받았다. 그 다른 사람 이제 무시하고 또 이제 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았다고 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고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작은 틈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틈을 사단이 노려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조금만 보내자.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내렸고 결국에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라도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싶을 이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 기도에서 뭐 응답 받아야겠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죠. 물론 아까 말했던 그런 불신앙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가져오지 말고 다 이제 거기서 불살려서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들 중에 이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와서 몰래 들고 와서 이제 땅에 묻어버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너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감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간을 심판을 하면 그 아간을 찾아서 아간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이 범죄한 자를 찾아서 이제 심판을 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죠. 근데 이때도 이제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에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아간은 끝까지 숨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름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포위망이 좁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끝까지 계속 나는 설마 안 걸리겠지 하면서 뭐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걸려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성 정복의 결단을 강단 메시지에서도 들었지만 이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의 결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인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과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아간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것은 숨은 죄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숨은 불신앙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있는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알고 있는데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의 통로를 우리가 제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야간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해라 아무리 말만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요새 계속 인생 편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우리 속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다 알죠. 영원한 언약 평생을 이면적 계약. 이거 들으면 또 들었던 메시지네. 잘 아는 거네. 맨날 이거 기도하는데 미션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평생 언약,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237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산 땅으로 부르시고 이곳 큰 사랑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이 바로 백지교회 50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울산에 이제 100개의 지교회가 세워져야 이곳에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끊어지지 않는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지교회라는 기준을 잡았죠. 그러면 이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평생 언약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이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이면적 계약이 뭔가 그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하는 학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기준이 적어도 한 지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역자, 목회자로서 이제 적어도 한 지교회는 담당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4가지 경제 축복, 4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경제 축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단순히 붙잡고만 있으면 되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24시 기도. 24시라는 것은 우리가 24시 기도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 영원한 언약 평생의 이면적 계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또 학교를 가는 이유, 그 현장을 가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시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25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이 나오게 되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후대들에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후대들이 자라나겠죠. 그 후대들에게 남길 기념비적인 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이, 여러분들이 하는 앞으로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일성의 응답,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재창조, 우리가 있는 현장을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런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받은 말씀과 또 좀 이따가 주실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악안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